귀한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부터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주제로 연속 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지? 난 누구지?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자의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실현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죠. 오늘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병행구절 마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밖에도 성경은 광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하나님이 몰아가신 자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장소죠.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훈련소로 종종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해야 하는 광야를 경험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서 막막한 바로 그 광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든든하고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위한 특수 훈련소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2번째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절해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허락해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줌을 보여라. 이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말 속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3절과 9절에 반복되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편안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시험이죠. 첫 번째 유혹은 재물과 기적에 대한 유혹입니다.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곡식을 거둬서 겨우 먹을 수 있는 빵을 그냥 쉽게 만들어 먹어라 라는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쉽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냐. 2번째 유혹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세와 영광을 네가 가져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지.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고 뭐 그렇게 애쓰고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해봐. 네가 하나님을 한번 조종을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네 뜻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성전 꼭대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너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로 한번 보여줘라 라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 3가지 유혹을 종합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를 포기해라 라는 유혹이죠.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십자가를 포기하고 살아라. 십자가 없는 왕관을 씌워주겠다 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제안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삽입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변장을 하고 예수님인지 모르게 그리고 한 도시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몰라보죠. 그런데 그 도시의 추기경이 예수님을 알아챕니다. 변장한 예수님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채죠. 예수님을 알아본 추기경이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혹은 예수님 반갑다고 뭐 포옹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형해버립니다. 추기경이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적과 신비, 능력을 거절했기 때문에 추기경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추기경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야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때 그걸 당신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지 아느냐? 도스토옙스키가 당시에 그 그릇된 신앙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의 대작 속에 이 이야기를 삽입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려먹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순종하는 아들의 삶.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대답입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응하십니다. 마지막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 세 번째 대답에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은 없지만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십니까? 교회학교 교사에게 맡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개인 레슨을 시키셨어요. 수학, 영어는 개인 레슨 시키는데 내 자녀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야말로 개인 레슨을 시켜야지. 그래서 아는 목사님에게 집에 와서 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례비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절하죠. 아유, 나는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받아주셔야 돼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다 받는데 성경 선생님이 안 받으시면 애들이 성경을 우습게 압니다. 이걸 꼭 받으셔야 애들이 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걸 꼭 받아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장성한 지금까지도 인생의 멘토로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해외 생활의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때문에 대학에 보내느라고 일찍 부모 곁을 떠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는 길거리를 내 아이가 홀로 걸어가야 한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면 머리가 쭈뼛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이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기자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면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유혹 많은 청년의 때.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떠나니라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시험했죠? 무엇을 시험했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시험을 마귀가 한 때가 계속 많이 나오지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군중들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어줄게.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들었던 그 유혹의 소리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 뭘 하셨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셨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 가상칠언, 그 중에서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쭉 가다가 시편 22편 쭉 가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6번째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한 노래의 첫 소절을 이야기하시고 한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 노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는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순환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심으로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십자가를 포기해라, 십자가에서 도망쳐라 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다만 말씀, 그것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제자의 길, 거기에는 항상 시험이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상처도 생기고 얼룩도 생깁니다. 아픔도 있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팔리지를 않아요, 사람들한테. 예전에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하는 그야말로 광야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기름값 가지고 광야 위에 그냥 도시를 번듯하게 세워놨는데,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통시장, 야시장을 꼭 구경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안내받아서 갔는데요. 라마단 기간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밤 되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긴 시장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와글와글. 그 시장길 가로는요, 상점들이 쫙 있어서 카타르의 그 전통 물건들을 쫙 놓고 파는데 물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먹고 마시느라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와글와글 되는데요, 그 광야의 거리에 아주 오래된 전통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서 팔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에 진열되어서 팔리기를 원하는 전통적인 상품들이 있어요. 헌신, 수고, 희생, 자기를 비움, 오래 견딤, 다른 사람을 배려함, 한결같음, 소망을 잃지 않음. 그런데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죠. 이 물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모두들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그 먼지 쌓인 물건들, 팔리지 않으니까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 물건들을 매일 닦으시면서 오늘은 누가 이거 좀 사갈까? 오늘은 이 물건 누가 좀 사가야 될 텐데. 그거 살 사람 기다리시는데 그거 사는 사람들은 없고 그저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만 와글와글. 신자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신자의 거룩함.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함은 무슨 신비로운 사색이나 열정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란 그저 무슨 사고력이나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신자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그 길을 걷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뉴욕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말 뜻이 이건 넓은 길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뉴욕 브로드웨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머리가 커서 미국 맨하탄 브로드웨이 가보니까요, 제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런 브로드웨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브로드웨이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브로드웨이구나. 그 길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 그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 보는 사람하고 그 차원은요,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 생생함과 그 절절함, 그 직접적인 그런 느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몇 년 전에 발리에 갔을 때 그때 느껴서 쓴 글입니다. 그 해변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물건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세요, 한국말로 20만 원 물건 파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그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 마지막 부류는 그 파도 치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윈드서핑을 하면서 막 물에 빠졌다가 또 나와서 또 더 깊숙이 들어가서 또 파도를 타는 윈드서퍼들. 저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물론 두 번째 있었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 참 너무 좋다.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그때 생각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지금 누가 제일 행복할까?
물건 파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20만 원, 20만 원에 2개, 10만 원에 2개, 5만 원에 5개.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카페에 앉아서 경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뭐 조그만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격한, 더 깊고 큰 감동을,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서퍼들이에요. 뭐 무릎이 깨지고 물을 먹지만 얼마나 신이 나면 계속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렇게 파도를 탑니까?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럽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만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선포되면 맞아, 끄떡끄떡 고개를 끄떡거리고 혹은 탁 무릎을 치면서 안 맞아, 이런 신자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자들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흥정을 하죠. 지금 르바란 세일이 한창인데 바기닝, 하나님 그럼 요 정도만 봐주세요. 흥정을 할지언정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오늘 10절 11절 세 번째 시험, 이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거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다만 성경대로 살지를 않죠.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일이냐 굳은 일이냐를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굳은 일은 되도록 피해가야 되고 편하고 좋은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좋은 일이냐 굳은 일이냐를 구분하는 게 좋은 삶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신앙인에게 좋은 태도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에게 기쁨이 될까?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신자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삶의 태도죠. 순조롭냐 편안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죠. 편안함이나 안락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명입니다. 사명. 아시듯이 제가 지난달에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아픈 중에 갔는데도 미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하늘 색깔이 달라요. 자카르타 하늘하고 미국 하늘은 다른 하늘 같아요. 파랗고 공기도요, 정말 그 공기의 향기를 아세요? 깨끗한 공기가 풍기는 향기. 웬만한 병 다 날 것 같아요. 너무 공기가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요. 음식 말할 것도 없이 맛있고 많이 주고. 그리고 제게 무엇보다 좋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 제게는 뉴욕이 더 좋아야 되는데 저는 자카르타가 더 좋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바로 한국을 통해서 자카르타로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카르타에는 제 사명이 있으니까. 자카르타에는 제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이 세상 그 어디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한국은 너무 머리도 아프고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한 2, 3년 좀 외국에 가서 조용히 지내다가 와라 해서 보낸 피난처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재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카르타 잠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수고하는 삶, 희생하는 삶, 그 특별한 삶을 살아보라고 여러분을 자카르타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부르심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인내, 그것이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뭐 누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젊은 가정들이 대부분이죠. 자카르타에 와서 살아가는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목회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사랑과 존경이 날마다 더해가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픈다는 소식 들으면 그 질병 낫게 해주시고, 뭐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거룩한 통증, 거룩한 진통,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이곳 자카르타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는 호칭은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하고 위대한 사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소유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능력의 크기 여부를 떠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 그는 유능한 여인이 아니죠. 그러나 위대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유능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내드리는 어린아이, 유능한 아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대한 아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유능한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가 천국에는 있습니다. 재주가 많고 소유가 많고 성공한 듯 했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큰 부를 이루고 그 어느 해보다 소출이 많아서, 야,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창고가 좀 모자라겠네, 창고 좀 더 지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자, 이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굳이 통계 숫자를 들춰내지 않아도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성장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종교가 있죠. 기독교요? 아니요. 이슬람이요? 아니요.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배교. 한자 더 붙일까요? 내 배교. 내 배가 신이야. 내 배가 불러야 돼.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헛된 배부름과 몽롱하게 하는 안락함의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희생과 헌신의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내 배교의 그 경전을 불사르고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인 이름 아시죠? 술람미. 이 다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그 어원이 다 평화 이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포도원지기 술람미를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술람미가 유능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무슨 포도원이 비옥해서 귀족의 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그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햇볕 아래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햇볕에 검게 그슬렀지만 바로 그것이 그녀의 아름다움이었고 사랑스러운 이유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명 브랜드 화장품, 명품 가방, 명품 옷으로 단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르라고 받는 상처 자국,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국, 그게 여러분을 아름답다 칭함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의 모습,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 혹시 옛날에 아궁이 이거 떼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아궁이 불 이렇게 쑤셔봤어요. 그 불에 반쯤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바보처럼 살았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의 옷을 벗겨라.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라. 그의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어라.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어라.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도망치라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시험이 늘 있습니다. 말씀과 사명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에 두신 영광과 칭찬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십자가에서 도망치라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시험이 늘 있습니다. 말씀과 사명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에 두신 영광과 칭찬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 살아가느라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 싸움이 장차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싸움을 회피하지 않게 해 주시고 능히 이기게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